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이어서 두 번째 나타난 짐승,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열뿔을 가지고 있고 표범과 곰과 사자의 모양을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세상 권세 뒤에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용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용이 배후를 봐주는, 뒤를 봐주는 세상 권세의 실체는 용이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허상이라고 그랬죠.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죽음밖에 없다입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패배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거짓이고 아무것도 없는, 권세도 없는 용과 그 용이 소환한 바다 짐승이 부리는 권세, 그 바다 짐승이 가하는 위협에 온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굴복하고 그 짐승과 용을 경배하더라고 선언합니다. 그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게 되고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런 것 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당당하게, 덤덤하게 하나님을 경배한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 지난주 본문 말씀이 마감이 되었죠. 성도들이 그렇게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었죠. 하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 다만 예수께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자들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세상이 가하는 그 죽음으로 가하는 위협이 두렵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로잡혀 가게 되면 사로잡혀 가게 되고 칼로 죽게 되면 칼로 죽으면 그만이라는, 왜냐하면 그 뒤에,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겨낸 것이라고 했고, 또 하나 우리가 스바냐 그 문맥을 가지고 와서 새롭게 더 깊게 보게 된 것은 이런 것이죠. 사로잡혀 가게 되고 칼로 죽임 당하게 되는 그 상황, 그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 세상도 멸시하고 하나님도 멸시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벌한 것 같은 그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주하고 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장 저주받은 자리,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통하여 봤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장 저주받은 그 죽음을 들어 쓰셨죠. 그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 방법이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을 갖다 이어 붙이는 그 놀라운 방법,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행하셨죠.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을 목격한 자들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일어날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이죠. 그게 성도들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겸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벌한 것 같은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무모할 정도로
선언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죠. 이런 무모한 믿음을 사도 요한이 그의 계시록을 통해서 요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격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모한 요구, 무모한 믿음에 대한 요구와 격려가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이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지난주에 봤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생긴 것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랍니다. 생김새가 어린 양과 비슷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모양을 흉내내는 것이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말은 짐승 주제에 말도 하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본새가 용 같더라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내용이나 그게 다 용 같더라입니다. 용이 하던 말이 뭐였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너희도 하나님이다. 너 자신을 믿어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너를 믿어라. 너만 믿어라. 네가 가진 생각이 진리다. 네가 가진 판단이 진짜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러니 이겨야 된다. 그러니 싸워라. 승리를 쟁취하라. 이런 말들을 용이 했죠. 이 말들은 결국 뭘로 연결이 됐었죠?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승리한 자의 하나님이다. 성공한 자의 하나님이다. 부자의 하나님이다. 패배한 자, 실패한 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증거이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이죠.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 권세가 그리고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용처럼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성모독,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적들을 행하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양을 만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말할 수 있게 하고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주었고 그 표가 없는 자에게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표는 이 짐승의 수이고 그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합니다. 이 666이라는 말은 대단히 요한계시록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표현일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들었을 법한 숫자이죠. 기독교사의 많은 기간을 이 666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려고 이렇게 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런 시기로 보냈습니다. 666. 그러니까 이걸 세보라 이런 말을 계산해보라는 말로 듣고 이게 사람의 수라는 말을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을 나타내는 수라는 말로 듣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해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당장 이 사도 요한이 말한 이 말은 네로 황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라는 말에 쓰인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더하면 6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자들은 따로 숫자가 따로 없었고 각 문자마다 그 문자가 해당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름을 쓰면 문자가 있으니까 그 문자에 해당하는 수가 있을 것이고 그걸 더하면 어떤 수가 나오죠. 그런데 하필이면 666이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네로가 그랬답니다. 그런데 네로가 666이라는 거는 라틴어로 했을 때 그런 거고 지금 이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니까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네로 아닌 다른 사람들은 아니니까 네로랑 같은 시대를 살지 않는 사람들은 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해석이 편협해지죠. 이런 편협한 시도들을 대단히 오래 해왔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 666이다, 적그리스도다. 옛날 소련에 고르바초프도 있었죠. 이마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고르바초프가 이 666이다. 그 이게 무늬가 666 이마에 표 있지 않냐. 그런 소리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술이 발달하니까 바코드가 그렇다, 뭐 칩이 그렇다 이런 말들 하는 소리들이 있는데 그런 소리들이 이제 세기 말 2000년 그 밀레니엄이 지나고 나서 그 세기 말 증후군이 좀 사라지면서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지성 있는 목소리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666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숫자이냐면 777이라는 완전한 숫자 7이 완전한 숫자 3번만큼 있는 777에 이르지 못하는 666이다.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666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와 비견되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수에 이르지 못하는 짐승의 수이다. 이 지금 지난주에도 오늘도 이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다 이 용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다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이었죠. 777을 모방하고 흉내내려고 발악을 했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한 666이라는 것이죠. 이 사단이 하는 모든 시도, 세상 권세가 하는 모든 시도, 세상의 시대 정신이 하는 모든 시도들은 다 하나님의 그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666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게 짐승의 수이고 666이라고 하니까 이게 다 아주 악한 것, 잔인한 것, 잔혹한 것, 냉혹한 것 이런 것들로 나타날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18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수인데 그것은 사람의 수래요. 사람의 수. 이 사람의 수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전통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이룰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제도, 가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쁘게 드러나는 것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 옳게 보이는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이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666이라는 풍문입니다. 이걸 이렇게 봐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보면 첫 번째 말씀 11절에서 그 12절에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여러 이적을 행하면서 이 첫 번째 짐승, 그리고 그 첫 번째 짐승을 소환한 용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 경배하게 할 때 그 이적들을 행하는데요. 그 이적이 다만 이 용이 참신이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참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설득하는 내용으로만 그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한다는 이 말이 이 짐승이 못할 것 같은데 했다는 표현으로 쓰는 문맥이 아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짐승이 행하는 이적들은
다 놀라운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이적이 맞습니다. 이게 이적이 맞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능력이 없는데 심지어는 이런 일도 하더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인 초월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존재가 그 초월적인 능력을 행한 것인데,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일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인물과 그 인물이 벌인 사건 하나를 자동적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그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은 갈멜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홀로 대결을 벌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제물에 번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바알이 아세라가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한번 해봐라 하고 엘리야가, 그들이 안 되자 엘리야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짓 신의 선지자들인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을 엘리야가 다 몰살하죠. 이 고대 사회 배경에서 거짓 신을 따르는 선지자들은 참신을 따르는 선지자들의 손에 당연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서 대단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큰 분기점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세월이 몇백 년이 흘러 어떻게 또 이제 적용이 되고 이해가 됐냐면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마지막 3년차, 공생활 3년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시는 길입니다.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해야 되는데 한 마을로 가서 준비하려고 했더니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라고,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오지 마십시오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거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은 아까 전에 읽어봤던 엘리야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만 참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죠.
예수는 참 하나님의 참 선지자이거나 참 그리스도이거나 참 아들이고 그들은 그런 참 선지자, 참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영접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배격하는 사마리아인들은 당연히 바알 선지자들처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나쁜 것들이고 거짓된 자들이죠. 이들이 우리를 배격하는 게 나쁜 일인 거를, 옳지 않은 행동인 거를, 진리에 됐을 때 거짓된 행동인 것을 알게 할까요? 입니다. 드러내 보여줍시다입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의 참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 저것들 불태워 없애버립시다. 당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참 제자인 것을 다 알게 합시다. 이런 일을, 이런 불을 하늘에서 내리는 일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것은 봐라!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이적을 행하는 짐승이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된 것입니다.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것들을 멸하는 것이죠. 드러내고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의 실체가 뭐라고? 거짓이라고. 거짓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 그 거짓에 위협이 되는 것을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멸되는 자, 불타는 자들은 이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사람의 수라고요. 사람의 수. 사람이 만들어낸 가장 좋은 가치, 사람이 만들어낸 가장 좋은 어떤 기술, 지혜, 업적,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거에 반하는 것들은 소외하는 방식, 판단하고 정죄하는 방식, 몰아내는 방식, 혹은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작동되어 왔다는 폭로입니다. 이게 사람이 만드는 것의 한계라고요. 그러니까 777에 이르지 못하는 666을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봐왔던 구약식 표현으로, 특별히 신명기식 표현으로 하면 그게 뭐겠어요? 미시파입니다. 미시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미시파트를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미시파가 되게 만든다고 그랬죠. 미시파는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라고요. 의도부터 나쁜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최선인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자 죄가 되고 악이 되고 죽음이 되고, 그래서 포악으로 부르짖음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그랬죠.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수선지사들, 특별히 스바냐의 표현을 하면 뭐겠어요? 교만입니다. 교만. 666 교만입니다.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 우리 지혜가 충분하다. 내 판단이 옳다.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포악으로, 부르짖음으로 귀결된다는 것. 스바냐를 계속해서 봐왔죠. 666이라고요. 이와 반대되는 777은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미시파티이며, 하박국식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죠. 스바냐식 표현을 하면 겸손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악으로 끝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화목이 없습니다. 분쟁입니다. 억울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셔서 왕이 되주십시오. 하나님만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쫓겨난 자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것이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라고.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데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겸손을 발휘하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의 한계는 명확하다. 그러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 내가 지금 만든 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 사람의 수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수로 나아가자고 우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만드는 것을 보세요. 우리의 진심이 온전히 진심으로 작동하지 않죠.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많이 나오죠. 나는 정말 내 자녀들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죽어도 좋다고 생각해서 한 어떤 것이 내 자녀에게는 때로는 큰 부담이 되거나 큰 반발로 받아들여지죠. 이게 사람이 가진 한계예요. 내가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그 작용과 반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치지 않는 갈등이죠. 그런데 그때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지만 이 내 자녀의 이 인생은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렸던 것처럼 이 자녀의 인생, 내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맡겨야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그 갈등이 풀려나갈 탈출구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보이는 어떤 화해, 어떤 회복, 어떤 배려, 어떤 포용, 어떤 용납.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는 그게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인일 때는 우리의 삶은 777이 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 모양 이 꼴이라도 그래도 맡기라고 요한계시록이 그럽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독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정말 말 그대로 죽음을 넘어선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죠. 예수가 잘못된 신이거나 하나님이 버린 거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요한이 그래도 믿어라. 그래도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죠. 한번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랑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들어섰을 때랑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말고는, 교회 말고는 이런 것 누가 줘요? 이런 회복, 이런 사랑, 이런 칭찬, 이런 웃음, 계산 없이 그럴 수 있는 건 누가 줘요? 없었죠. 하나님만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일해왔던 것처럼 지금도 오늘도 앞으로도 일하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무모하게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이고 진리인 것처럼 보이고 옳아 보여도 그러나 그것은 결국 생명을 만들지 못하는 666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참 화목과 참 화평과 참 사랑과 참 생명이 깃들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온전하게 누리며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의 세계를 더 겸손하여 더 적극적으로 누리기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